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분주하게 살지만 주의 날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또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자리에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마지막 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가정에서 성찬을 나눠야 되시는 분들은 성찬기 신청을 하시면 성찬기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하울링이 이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아까 이게 넘어졌었는데 그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자, 성찬기는 주문을 하시면 담당자가 각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2시부터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늘 동행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어떤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 받으면서 베드로 자신도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지금 2장 4절은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수식하는 문장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사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보배로운 산 돌로 그 예수님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산 돌로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이때 당시의 돌은 어떤 의미냐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을 짓든 성전을 짓든 집을 짓든 가장 중요한 게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축 재료로서 가장 튼튼하고 변형이 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배로운 산 돌이다. 그리고 그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우리 성경은 이제 신령한 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영적인 집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집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영적인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영적인 집,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것을 영적인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영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과 좀 친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이러한 사람을 영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는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가 영적인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의 반대는 뭘까요? 육적인 거,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조금 알게 되면 영적인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인간적이고 육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개입이 별로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시간 안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로서는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마지막이잖아요. 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사자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라기를 볼 때 나의 사자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자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사자인 말라기가 그 말라기의 글의 마지막에 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말라기를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말라기가 마무리가 되고 진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그 시간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랑 맞물리잖아요. 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지막 글을 쓰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까지 이 사이가 가장 인간적인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에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헬레니즘이 발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먼저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 나를 알아야 된다. 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의 계시가 없고 신의 말씀이 없고 신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들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가 자기들을 헬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과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게 헬레니즘인데,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서의 사람들의 자구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철학이 발달이 됐고, 그리고 그때 발달된 게 미술이죠. 고대 미술. 여러분이 이제 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막 석고상 있잖아요. 아름답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을 해부하고, 그때 의학도 그래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이 돼요?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도 연구하게 되고 지구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지축, 뭐 지동설, 뭐 이런 것들도 그때 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헬레니즘이 발달되어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연구하면서 도달하는 게 뭐냐면 부족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좀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그 헬레니즘의 문화와 맞닥뜨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이때가 이제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는데, 이때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기 한 20년 전쯤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느 문화랑 맞닥뜨리는 거냐면 헬레니즘과 만나는 거예요.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헬레니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이 사실은 기원전 1세기에 마무리되면서 로마가 점령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합쳐지죠. 그러나 로마의 문화보다 그리스의 문화가 사실 영향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 로마 이렇게 붙여서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자,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서 그들과 만나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을 하는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철학에서 가지를 뻗어서 나온 게 에피크로스고 스토아예요. 에피크로스는 뭐냐면 행복, 인간의 행복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쾌락주의라고 말은 하는데, 쾌락주의 그러면은 이제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에피크로스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에피크로스고, 스토아 철학자는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를 이제 좀 해석하자면 도덕적이어야 된다, 인간은.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스토아 철학자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짝 많이 어떤 면에서는 부닥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철학자들이 어디에 주로 모여서 대화를 했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모여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헬레니즘에 속해 있었던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옳다, 인간은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인간은 이걸 위해 존재한다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개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상가들이잖아요, 철학가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이 새로운 가르침은 뭐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이 문제만큼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너희의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랬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 언덕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옛날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 국가들마다 어떤 곳이 있냐면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자리에마다 원고석과 피고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앉히고 피고를 앉히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냐, 이 사람이 맞냐. 굉장히 논리적인 토론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토론의 기반이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기초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고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다루지 않았던 신의 아들의 부활,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에 가서 다니다 보니 많은 우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 중에 그 우상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 그 신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세요? 뭐 제우스도 있고, 뭐가 있나요? 또 신이 아주 많죠. 자,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끝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연약하다예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뭐를 세우게 되냐면 우상을 세웁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줄, 해결해줄 우상. 그래서 아덴에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덴에 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이름을 다 붙였는데 어느 신에게는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 신은. 근데 이들의
신을 향한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헬레니즘이 초기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세계는 신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가 헤브라이즘이죠. 인간이 신에게서 창조됐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이제 이때는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이 없었겠지만 나중에 1800년, 1900년 이렇게 되면서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신이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신이 인간을 다시 통치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이론을 집대성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지만 이때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다 이름을 붙이다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그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1절까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철학을 나누는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실 바울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바울이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철학자들이잖아요. 이 철학자들을 대하니까 철학자들이 듣고 흡족할 만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읽을 때도 참 어렵게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사역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베드로가,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그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레니즘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별별 신을 다 만들어서 자기들 인간의 연약함을 충족시키려 했던, 마치 우리가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상인물로 해서 뭔가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집이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46절이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육의 사람이다, 육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육의 몸이다. 그런데 이 육의 몸이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영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하다는 단어를 이제 우리 성경은 계속 쓰는데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듣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우선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사업을 물려받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집을 상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이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누구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집이면 이 안에 누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집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거는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집이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집에 가셔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집이면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래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게 좀 자신이 없긴 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내가 예수님의 집?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일까? 그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패를 단다면, 지금은 문패가 없지만 옛날에는 옛날 가정집들 다 문패가 있었어요. 문패에 뭐가 써 있어요?
그 집에 사는 주인의 이름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지만 내 문패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돌아다녀도 문패는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데 이름은 똑같아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 내가 뭐다? 예수님의 집이다. 개념이 좀 들어오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자, 그럼 예수님의 집의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3장을 봤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을 봤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쉬었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거기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야. 정란아, 저 사람 그렇게 미워하지 마. 저 사람이 너한테 피해를 줬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건다면, 내가 집이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에게 반박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제가요, 비록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주인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완악함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집의 주인이 집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이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집주인이잖아요. 이 집주인이 집을 마음대로 하고 싶죠. 커튼도 달고 싶고, 이번에 좀 오래됐으니까 화이트로 도배를 좀 하고 등도 바꾸고 싶고. 근데 집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나는 거미줄이 너무 좋아요. 커튼 달지 말고 거미줄을 늘어주세요. 저는 화이트 싫어요. 저는 블랙으로 해주세요. 이러고 집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거 좀 털어내자. 먼지 좀 털어내자. 근데 집이 거부하는 거예요. 저 먼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먼지 털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집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집이 살아있다 보니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건물은 집주인이 그냥 부시면 되는데 그냥 집주인이 등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집이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에게 명령하는데 이 집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막 뛰어가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집주인은 야, 물이 새니까 천정을 좀 바꾸자. 천정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에폭시를 좀 뿌려서 이 빗물이 좀 안 들어오게 하자. 그런데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나는 비 새는 게 좋아요.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집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뭐죠? 소가 이 멍에를 메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갈거나 뭘 하거나 일을 하는 도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배워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배워봐. 내가 결정하는 방식을 좀 배워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가치관과 나의 방식을 배워봐. 그러면 너도 좋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지금 주인이 볼 때 이게 석가래를 고치지 않으면 천정이 무너질 것 같고, 이 구멍 난 데를 메꾸지 않으면 쥐가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 것 같고, 창문을 다시 닫지 않으면 비바람이 칠 때 실내로 막 비바람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걸 보면서 이 집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자유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있는 집이 주인과 함께 동의가 돼서 수리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리는 해야 되겠는데 이 집이 발이 달려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야.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완료는 없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그 배움을 의지해서 또 실천해 보고 어느 때 좌절됐을 때 다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영적인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아까 그 바울이 만났던 철학자들의 사상,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이다라는 사상을 생각해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게 목표가 되어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죠. 근데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복지가 됐죠. 복지도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 주어서 행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살기 좋게 만들어 주어서 채워졌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로 많이 가냐면 허무주의로 가요. 행복은 추구했을 때 더 이상의 자극으로 나를 자극시켜 주지 않으면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1940년대, 50년대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살률이 너무 높죠. 이혼율도 지금 이혼율이 저도 참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을까? 이렇게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게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결국은 허무주의로 빠져요. 또
도덕적인 것,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걸 추구했죠. 도덕적인 거. 여러분, 도덕적인 걸 지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옳게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벽에 부닥쳐요. 내가 세운 옳음이라는 틀이 이렇게 해야 옳아, 이렇게 해야 옳아, 이것의 틀이 겹겹이 쌓일수록 사람은 안 되는구나. 내가 만든 틀에 내가 걸려서 그때 좌절을 하고 우울해지는 거야.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행복을 추구해서 너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걸 추구해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뭘 배워라? 나의 마음을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워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된 삶을 살아가는 형식들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된 형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덕을 추구하는 것은 형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그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너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인이 예수님인,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을 내 안에 둔, 그래서 신이 주인이 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이 삶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근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을 때, 나와 연결된 상대의 잘못, 그때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을 바로 잡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에서 온유한 말로 그런 상황을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일이 왜 문제가 됐는지, 이 일이 왜 갈등이 됐는지 너 자신도 살펴보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그러한 자세, 영적인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영적인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살아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패에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계명하세요. 저희 내일 법원에 가셔갖고 계명하세요. 여러분의 문패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문패에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라, 바로 잡아라. 근데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니 어떻게 해라? 예수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그 마음을 배워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교정해야 돼요.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행동 교정은 그게 정신질환으로 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격한 부모와,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죠. 엄격한 부모와 틀이 정확하게 주어진 교육, 이렇게 해야 돼. 기상 루틴부터 해서 잠들 때까지 막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못해요. 그죠? 근데 부모는 그 루틴대로 따라가는 아이를 착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 근데 성과가 있긴 있죠.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짜여진 틀대로 살아오다가 그대로 세상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이 20대에 옵니다. 거의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다 원하죠. 그래야 좀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리더십과 교회의 틀은 사실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도움은 각자가 자기 집주인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앉아서 예수님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꿔야 된다. 근데 마음 바뀌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바뀌는 걸 돕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흑암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행동을 교정하고 틀에 나를 넣어서 규칙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일을 해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시험에 들거든. 그런데 그 온유한 마음으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남의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게 좀 안 되는구나. 너도 자라가는 과정인데 너가 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요 부분은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실제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영적인 집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집이 질이 바뀌어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영적 예배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걸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루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내가 집이라면 집 주인에 의하여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바뀌지 않으려고 버티는 걸 뭐라고 그런다? 완악함이라고 한다. 완악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완악함의 결과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완악함의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집 주인이 집을 꾸미고 싶은데 안 돼요. 집의 자유의지가 그걸 거부해. 계속 거부해. 그러면 결국은 주인의 집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니까 주인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정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저의 신앙의 삶,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세례를 집례하고 뭐 성찬을 나누고 그러지만 저의 싸움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싸우고 있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좋은 정말 멋진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노력은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영적인 집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해결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의 말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인을 닮아가고 주인에게서 배운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거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세요. 그것이 나를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